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전도.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전도.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마태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왜 세상에 오셨어야 되는지, 그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메시아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적으로 말씀한 그것들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그는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온 것을 너희들이 믿었다 그러면 가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말씀을 전해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키게 해라. 말씀을 따라 살게 만들어라. 아멘. 듣고 그냥 끝나. 그런 거구나. 새로운 공부, 새로운 제자 훈련,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왜 듣냐? 듣는 것을 실천하려고. 아멘. 내가 받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받은 말씀을 가졌으면,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찬양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기도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성경이 은혜가 되면 내 삶에 반드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넓히는, 새로운 것을 넓혀나가는 이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라. 일을 위해서 가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봐라. 너 똑바로 봐라. 이겁니다. 내가 함께한다. 뭘 함께하냐?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있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복음을 위해 사는지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너에게 내가 시간 주고 물질도 주고 너의 기도도 응답해 주고 내가 너를 함께 해주고 네가 절망 좌절 가운데 든다고 함께 해주고 다 했는데, 네가 어떻게 사는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 내가 보고 있다. 이런 말씀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어떤 삶, 나 돈 벌어야 돼요. 나 몸 건강해야 돼요. 우리 애들 잘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보다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너희들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중요한 사명이다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냥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난 아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엄히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지금 심판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그가 나타나시고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분명히 말한다. 내 똑바로 말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엄히 명한다. 엄중히, 너무 중대하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말씀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할렐루야. 제가 어느 교회 사모님을 아는데, 그 사모님 어머니가 얼마나 이 대단한 불교 신자인지 불교 여신도회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인지 자기 아파트를 팔고 전세를 옮기면서 그 몇 천만 원을 절에 헌금하는, 그리고 사위가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인데 말도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고 전도도 안 되고 얼마나 그렇게 세게 나오는지.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데 사모님이 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씨도 안 먹혀요. 다른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 사모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어디 그딴 소리 하지 마, 말도 못 꺼내게 하는데, 이제 위독했다가
쇠가 갑자기 풀어졌어요. 위독의 위기는 벗어났어요. 그래서 식구들은, 다른 형제들은 다 밥 먹으러 갔는데 이때다. 사모님이 이때다. 그래서 이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지금밖에 없어. 지금밖에 없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다른 때는 막 자머리 자기 딸이라도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듣더니 돌아 누우면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러더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러고 조금 있다가 위독해져 가지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특별히 그 장례식장에 가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보여요. 이 돌아가신 분의 어떤 모습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생뚱맞게 떠오르고 보이는 게 있단 말이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는데, 가서 이렇게 그 사역 마치고 이제 그 분상을 갔는데, 이분이 흰 옷을 입은 게 보여져요. 흰 옷을 입은 어떤 모습이 보여져서, 이분이 천국에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모님이 지금 이 어머니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돌아가셨냐, 복음은 영접하셨냐 이랬더니, 글쎄 이렇게 지금 된 상태인데 이게 지금 예수를 믿으셨는지 안 믿으셨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본 거를 내가 잘 보는데 내가 이렇다. 그분 남동생이 갑자기 어떻게 죽었는데 일찍 그냥 돌아갔는데, 내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꽃이 보여요. 노란색 꽃이 보여요. 그래서 노란색 꽃이 보인다 그랬더니, 꽃을 너무 좋아했고 노란색 꽃을 너무 좋아했다는 것이죠. 희한하게 그런 좋은 거 보여요. 그런 감동을 잘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 그랬더니, 이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러고 돌아 누웠고, 조금 있다가 위독해져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믿고 천국 가셨는지 안 믿고 못 갔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데,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100번 1000번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고 씨도 먹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 사람 때문에 물바가지를 얻어맞더라도, 아주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가라. 죽으리라 가야 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오미 명하는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오미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할렐루야.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사명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죄인을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이 생겨지고, 차가 없던 사람이 차가 생겨지고,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되고, 다 좋아합니다. 다 기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합격을 하고 멋있게 살게 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더 이상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얼마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할렐루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 나는 그냥 성실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남에게 피 안 주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거, 이것이 전도하는 거.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무엇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거나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진짜 나쁘고 나쁜 사람들 쳐다보면 저거는 아주 심판받아야 돼. 예, 그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저 북한에 있는 자기 형을 갖다가 독극물로 죽이고 자기를 그 왕위에 앉혀준 그 외삼촌을 갖다가 삼촌을 갖다가 또 고사포로 갖다가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는 수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악랄하게 죽인 그런 김정은이조차도, 악한 그런 김정은이조차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악한 자가 죽었다고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다 대고 야 저거 돌던도 죽여라,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우두머리로서 책임을 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기보다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악한 사람도 그 악한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광야에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고 그리고 나와서 복음을 증거한 첫 번의 외침이 뭡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아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것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야. 복음의 메시지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예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게 돼 있고 구원 못 받아. 반드시 네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멋지게 복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씀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미쳤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 하지만 이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회개하십시오, 당신 지금 예수 안 믿었던 삶을 회개하십시오, 지금 삶을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 그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뭐냐? 사람들 내게 오시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 시험을 이긴 사람이요. 나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친 게 아니야.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시오. 이렇게 한 것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첫 번째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지만 그 사랑에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나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묻어두고 묻어뒀어. 그게 뭐 그 무슨 죄인가? 그게 무슨 죄야? 예, 지난주에 어느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각방 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통곡하시는지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제 사역 가운데 있는 경험을 잠깐 말씀드렸더니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각방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통곡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회개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꼭 가셔서 다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하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야 돼. 와, 복이 오겠네. 와, 병이
물이 치유되겠네. 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물질이 오겠네. 이거 오기 전에 내가 물질로 제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어떤 경우는 무너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피해 준 거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가까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얼마나 내가 쇳덩어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고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계속 펼치고 나가다 보니까 내가 쇳덩어리인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죄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라고 통곡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에 있는 죄 때문에 통곡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통곡하고 흐느끼고 본 적 있으시냐 말이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회개, 모든 시간에 회개만 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내가 죄였어. 그렇게 죄져서 내가 얼마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아들, 딸들을 힘들게 했을까? 나의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금신 걱정이었잖아. 이것이 회개가 되고 회개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멘. 회개만 하라 이것이 아니라 말이죠. 내 연약함 그것만 붙들고 있으라 아닙니다.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연약함이 얼마나 컸나, 내가 얼마나 죄가 있었나, 이거를 알 때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들이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한 이런 못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그러면 당신은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내가 전도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 전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전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전도고, 소극적으로 하는 전도는 내 삶이 전도지입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사람이 목사님이야,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집사래, 아이고 저 사람 어렸을 때 저 사람 평소에 맨날 술 먹고 저러던 말이 교회 다니더니 아이고 술도 안 먹고 아이고 맨날 집에만 지지고 먹고 싸웠었더니 큰 소리 나고 냄비가 던져 쌓고 접시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 집에 교회 다니더니 싸움이 점점 없어졌어. 접시도 안 던져, 냄비도 안 던지고. 이게 전도야. 이게 전도.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도지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전체가 전도지입니다. 야, 한창현, 와, 내가 그 아이를 아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됐어? 아니, 그 집안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 내가 그 엄마 아빠를 아는데, 엄마 아빠의 실력을 아는데, 어떻게 그 애들은 그렇게 됐지? 야, 어떻게 그렇게 됐지? 이게 전도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영광의 전도지가 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전체 가운데 움푹 패인 것도 있고 찢어진 데도 있고 깊이 못 박힌 데가 있고, 그럴지라도 영광으로 바뀌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내가 전도하러 왔다.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뭘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사람들은 권능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병자를 치료하길 원하고 귀신 내쫓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의 이유가 무엇이냐? 증인이 되라. 전도해라. 아멘. 전도해라.
예루살렘, 오늘 내가 머무는 도시,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유대라는 나라, 유대 나라에서 그 옆에 유대와 원수 덩어리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원수들까지, 땅끝까지, 원수도 아니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먼 땅까지 가서 거기 가서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가? 증인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왜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왜 우리가 공부하게 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는가? 왜 우리는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가? 복음을 증가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으로 쑥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치매가 걸리고 그런 가운데도 세상에 남아있어요. 왜 그렇죠?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겁니다. 아멘. 함께 있습니다. 가면서 시작.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아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일을 행해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왜 하냐? 전도하려고. 귀신만 쫓고 그리고 병만 고치는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좋은 대학 다니는 게 목적이고 아이들 공부 잘해서 돈 잘 버는 직장에 가는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와, 하나님 나라 믿는, 예수를 믿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네, 저렇게 큰 절망과 좌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것을 잘 이겨낼까 하는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병을 고치든 귀신을 내쫓아주든 나병 환자를 고치든 간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돈 받고 하지 마라. 복음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것도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의사는 그렇게 해야죠. 간호사들은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이 약사라면 그렇게 돈 받고 해야 됩니다. 물리치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할 때는 병을 치료해도 거저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암이 나도 당신 암 났으니까 이거 견적 얼마 나오는데 나한테 얼마 주시오. 이게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 얼마 내야 됩니다. 이런 게 없어요.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줘라.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면서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로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아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겠다. 2주 전에 제가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이거는 뭐 목사님이 하는 일이 교회 일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 목사님이 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이거는 대부분이 선교 갈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거의 가죠. 그래도 이분은 이제 그 필리핀에 학교를 세우는 어떤 그 성령에 대한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학교를 세우는 이런 것들이라서 자비량으로 가죠. 그래서 뭐 자비량, 하나님 자비량, 교회 재정 쓰지 않고 하나님 내가 자비량,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자비량으로 갑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어느 곳에 내가 손 한번 벌려본 적 없고 이때까지 제가 성지순례를 가든 선교를 가든 어떤 외국의 집회를 가든 간에 어디다 대고 내가 한번 좀 차비가 없는데 비행기표가 없는데 좀 얼마 좀 내셔야 됩니다.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얼마 부족하면 얘기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 아내한테는 야, 좀 갖고 있으면 되나 봐 이렇게는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심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때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시는데 그만큼만, 쓸 만큼만이 아니고 항상 넘치게 주셨습니다. 항상 넘치게 주십니다. 내가 전도하러 가면 네가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라라고 내가 가게 되면 가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필리핀 그렇게 왔다 가고 또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또 그냥 만납니까? 또 이렇게 얼마 선교비라도 주고 그렇게 하면 한 8, 90만 원 들어가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내가 하나님 이번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도 나는 마음만 드렸을 뿐이지 하나님이 한 번도 부족하지 않게 하셔. 항상 넘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아멘. 어떤 때는 내가 돈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더 넘치게 하셨습니다. 내가 선교한 일을 통해서, 그 선교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멋지게 하고 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보면 사람을 보내시고 그렇게 내가 심는 거는 한 번 심었는데 거두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거두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심으러 다닙니다. 가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다 있는 내가 깨달은 거를 저 사람한테 뭘 가르쳐줘야지 이거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러 간다, 내가 복 받으러 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희한하게 물질도 채워주시, 내게 기름 부음도 더해주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언제나 채우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나 돈 더 필요해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능력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난 공부도 해요. 있는 것 가지고 섬기고 가르치시고 전할 때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 버렸다라는 것이 완전히 내팽 깨졌다, 그냥 방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잠시 못 돌볼 때, 저는 목요 집회를 할 때나 주일날 예배 때는 그런 목사가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명절 때라도 그냥 여기 있습니다. 명절 전에 갔다 오든지 후에 갔다 오죠. 그러다 부모님 못 돌봐요. 그럴 때가 있다. 모든 것, 너는 목사니까 너는 모든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아들 딸도 책임지지 마라, 돌보지 마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때는 못 돌볼 때가 있다. 어떤 때는 집회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외국도 가고 이러다 보면 자식 생일도 못 챙기고 아이들을 못 돌보고 아내도 못 돌보고 못 돌볼 수도 있어. 어떤 때는 그렇지만 내가 다 보상할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시간 다 팽개치고 다니라, 이것이 아닙니다. 버린 자는, 포기한 자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현세에 있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대. 할렐루야. 100배나 받습니다. 내가 내 부모님의 복을 잘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다 못 챙겨드리지만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이것들을 포기하고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100배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 축복을 100배로 내가 누리게 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죽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야, 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구나, 야,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이 100배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넘치는 은혜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이것들을 포기한 것, 내가 하지 못한 것, 이것이 있을 때 100배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포기한 것도 없어. 복음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는 부모님 못 찾아줄 수 있어.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자식을 못 돌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집이나 전토를 포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현세에서 100배를 주시겠다. 아멘.
넘치게 부어집니다.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왜 많은 사람들이 100배 복을 못 누려요? 박해, 핍박, 고난, 힘듦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안 할래, 난 그거 안 할래, 나 100배 안 받아도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하니까 100배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들이 기도합니다.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이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들이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잡히면 하고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매질을 맞고 오는 거예요. 그 등짝을 내놓고 뼈 조각으로 그리고 납덩어리를 붙인 채찍으로 맞아야 돼요. 그런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손을 내밀어 병자를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그곳이 진동하더니 할렐루야.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핍박도 감당하게 되고 채찍에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방언 좀 더 하려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신령한 꿈을 좀 더 꾸려고, 성령 충만해서 병자들을 치료자 하고, 성령 충만해서 귀신 날뛰고, 이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성경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걸 경험하고 싶어서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전도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자, 죽음이 두렵지 않는 자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떤 핍박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어떤 염려, 근심의 환경이 두렵냔 말이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순교도 두렵지 않는 자인데 어떤 염려, 어떤 근심이 나를 좌절하게 하느냐 말이죠. 그런 성령의 충만한 복을 받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다가? 전도하려고 하다가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근심, 염려, 걱정 없고, 먹고 사는 거 그냥 쌓아놓고, 평생 먹고 살 물질을 쌓아놓고, 그냥 문제 없이, 근심 없이, 염려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는 안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 관우 어머니한테 너무 은혜를 받은 것은, 몸이 아프고 아들이 또 대학도 시험 본다고 또 공부도 하고, 몸이 빨리 낫고 대학도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내가 늦게 예수 믿었는데 빨리 우리 아들이 빨리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여기 왔으면 좋겠다. 다른 거 좋은 대학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저런 순수함이 있나? 저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인데. 아프죠. 완전히 아직 치유 안 됐고 결과가 나와야 되지. 그런데 다 낫게, 그렇지, 다 낫게 기도할 수 있고, 기왕 그 녀석이 그 몸이 아픈 걸 가지고 지수 시작했으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이거 다 그렇게 하고 나중이라도 병 낫고 대학 가고 예수 믿을 수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었어요.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교회 나오길, 예수 믿게 되기는, 이게 진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진짜 여기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돈이 필요하세요? 어떤 기도 응답이 원하세요? 네,
그거를 위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십시다. 두 벌로 가질 필요 없다. 은도 금도 가질 필요 없다.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 말씀 위에 나가면 내가 넘치게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도 외국에 선교를 가도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마이너스 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채워주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능력도 거기서 나타나. 제가 많은 능력이 어떤 분에게 기도 받고 어느 집에 참석하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풍족하게 먹는 어떤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때로 어려운 일 당하고 성령님 때문에 내가 오해받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이 채워지고 담대함이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주님 돈 좀 더 주세요. 이 몸도 완전히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덤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들은 덤으로 주는 겁니다. 72인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대요. 예수님이 야, 내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내가 쳐다봤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세상에 무슨 최고의 대학을 가고 최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최고 잘 되는 사람이 돼도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어. 그 이력서에 죽은 다음에 뭐 어디를 남았고 뭔 일 뭐 대단한 이력을 다 세웠어도 죽은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이 이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는 그 이력 하나만 갖고도 있으면 와 이룰 수 있는 그 이력에 빽빽하게 돼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그의 이름이 없다면 이게 무슨 세상의 영광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전도하고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 우리한테 항복하대요. 너무 좋아서 하는데 이야 정말 내가 봤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이 너에게 있는데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다.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간 자가 아니라 전도하러 갔다 온. 아멘. 전도하러 갔다 온.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혼을 구원한 것이 돼야 돼. 아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시 한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으로 시작하세요. 아멘. 한 사람 하다 보면 쌓이고 또 쌓이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죽은 다음에 어떤 이력서 쓰길 원하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길 원하세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따라 사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어려서부터 안 내 친척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내가 그를 아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어? 아니 그가 예수 믿더니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 아니 내가 그거를 아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명문대는 갈 수 있어. 돈 많이 벌 수 있어. 50대가 돼도 80대가 돼도 명문고 돈 많이 번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전도의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야, 저 사람이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찬양이 흘러나와요. 아하, 예수 때문이구나. 아멘. 나 같으면 저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평안이 있지? 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구나.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전도지입니다. 아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가 아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전도지입니다. 할렐루야. 변화. 말씀을 가르치게 하라. 그것을 지키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함으로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넘치고 풍요로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100배의 결실함이 있게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채워지고 재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도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멋진 전도제로 살아왔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는, 골짜기가 있는 전도제가 아니라 영광의 산에 오르는 자, 골짜기를 지나서 영광의 산, 기쁨의 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산 정상에 서 있는 전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100배의 결실함을 끊임없이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